우리 이번 주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분들을요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시냐, 불렀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우리 끌고 간대요. 왜 끌고 가십니까? 왜 끌고 갑니까? 차가 고장 나서요. 고속도로에 고장 나가지고요, 레카차가 옵니다. 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갑니까? 고장 났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갈 필요 없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럼 마음대로 끌려가면 돼요. 그 염소의 기질을 발휘하지 마세요. 염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자 이러면요 딱 버팁니다. 안 간다고 버텨요. 이왕이면 우리 가야 될 거, 그 해병대 보니까 뭐라 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뭐 해요? 그렇죠,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안 간다고 그래요. 어때요? 그 염소 기질 들어요. 자꾸 있어야 들어. 두 번째, 염소 기질 어떤 게 있냐면 또 받는 거라. 자꾸 성도들 막들 받아. 받을 거 뭐 있습니까? 나도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추수를 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왔고 또 걸어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일은 우리가 계속 영혼을 추수하자. 자, 영혼을 추수하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탁 되어서 영혼을 추수하는데, 우리 제 쪽은 왼쪽이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이죠. 현수막 붙여놨는데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새생명 초청 추수감사주의. 여호와께 말하 감사하라. 자,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을요 뭐라고 정해봤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절기 예배는요 사실은 뭐가 들어갑니까? 감사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사실은 제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에 바울은요 서신을 보내서 당부하는 말이 오늘 사실은 이 본문입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뭐 해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 기뻐하는 것은요 사실은 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해방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430년이면요 거의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 거의 이제는요 낙심이 아니고요 그게 숙명이지 하고 살아가요. 그 무슨 영화였죠? 그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전지현이 하고 나오고 이정재 나왔던 건데, 그 뭐죠 이렇게 갑자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정재가요 사실은 뭐냐, 독립군이었어요. 독립군인데 나중에 변절해 갖고 일본에게 독립군들을 팔아먹고 다시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뭐냐,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나 독립운동했지, 나 그거 한 적 없다면서 막 그래요. 근데 끝에 이제 전지현이가 다시 이제 결말이에요. 살아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을 암살이구나 제목이.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죽여요. 근데 이정재가 뭐라 하냐면 이래요. 내가 독립될 줄 알았냐?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나도 변절 안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 동안 식민지 당했습니까? 그렇죠. 30년. 40년도 안 됐어요. 근데요 430년이면요 거의 뭐
뼛속 깊이 뭐가 돼 있냐면 노예 근성. 맞죠? 노예 근성으로 다 완전 뼈저리게 사무쳐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요, 일제시대 조금 지내왔는데요, 일본말 잘 알더라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와라와시, 닭강부터 해갖고 벤또, 맞죠? 빠겠어. 주유소 가면 다 남자들 다 줘요. 한마디씩 이빠이 넣어줘 있어. 가득 안 해요. 이빠이. 그거 봐요. 은연중에 우리도 남아있는 이 잔재,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요,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한바, 그 건설 노동자들이 먹는 밥이 한바집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한바가 사실은 일본어예요. 일본. 근데 뉴스에도 뭐라 하냐면 당연히 그게 한국어인 것처럼 한바집 사기 사건 뭐 이렇게 나오거든. 몰랐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말 고운말 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봐요. 근데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요,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하자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는 못한다.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말뚝 박아놓고 모름지기 해놓으니까 커서도 저거는 못 뽑아 하듯이요, 딱 각인돼 있어요. 출애굽? 아이고, 꿈도 꾸지 마라. 내 아들도 저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는데 무슨 출애굽이냐. 근데요, 어떻게 해요? 양의 피 바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것, 저주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해방받았어요. 구원 아닙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요, 우리의 운명도 뒤바꿔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좀 RT에서 출신들 좀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좀 갔어요. 운전하러 가는데 뭐 이리저리 하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차 운전을, 제 차를 가져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누구 차 가져가냐 막 서로 뭐 양보 아닌 양보 막 제 거 가져갈까 이러다가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말 나오냐? 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진짜요. 오면서 뭐 본의 아니게 어제부터 있었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싹 하는데요, 순서를 딱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세밀한 손길이에요. 제가 운전을 했고 제가 차를 갔는데 그 사이에, 운전한 사이에 뭐 이렇게 뭐 연락을 받게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차를 가져갔으면 못 했겠죠. 급하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면서 이런 막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뭐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있을 건데 오고 가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 이야기들 다 하는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올해 하루를, 올해 한 해를요, 한번 감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한테는 어려움이었고 정말 눈물 나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일도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속에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광야에 가니까요,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야, 쟤들 이제 광야 나와서 다 죽을 거다, 다 죽을 거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모든 해충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저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죽을 건지요,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광야에서요 오히려 곡식을 거뒀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바뀌었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저 광야에서도요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실은 장망성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망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독교가 가요. 이게요,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도하듯이 우리를요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7족속 31왕이요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곡식을 거둡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염려 뭐 하라? 끝. 따라합시다. 끝났다.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하나님요 이미 다 우리를요 예정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인정하면서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하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대적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학물, 모든 과학 이 모든 것들이요 뭐가 누가 장악했어요? 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뭘 보게 됩니다. 그 해병대 특수부대 애들 훈련하는 걸 받게 됐어요. 근데 뭐냐? 출발하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사. 해병대 공식적으로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특전사 같으면 천리행군 같은 거예요. 천리행군 같은 걸 하는데요. 밤에 딱 이제 12시 돼서 기상시켜서 막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러 가는데요. 뭐 했냐? 상차례나 했어. 돼지머리 올려놓고 뭐하냐? 고사지네요. 뭐 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거기에서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뭐는 허락돼 있어요? 고사는 허락돼 있어요. 아니 그 국가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으면 그러면 고사 지냈으면 예배도 해야죠. 그럼 천주교 미사도 드려야죠. 안 해요. 예배는 안 한다니까. 근데 고사는 지내요. 맞죠? 정사와 건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제가 뉴스 본 것 중에요. 정말 황당한 거. 보통 사람들이 차 사면 뭐 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그 어느 아저씨가요. 고사 지내갖고 친구들 불러놓고 고사 지냈어. 고사 지내면 뭐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음복해야지. 음복. 한잔하고. 음복하고 나서 또 뭐 했냐? 차를 샀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이제 고사 안에 들어가고 시승식 해야지. 시승식. 차를 샀으니까. 근데 그 차 사고 고사 지내고 시승식 하는데 친구들 다 죽여버렸어. 고사 지낼 때 뭐 하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사 지내고 음복하고 술 먹고 운전해 보는 바람에 그것도 희한하게 자기는 살았는데 친구들은 3명 다 돌아가 버렸어.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 장난이요. 왜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지금도 우리를 뭐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대적해라, 싸워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아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정시로 무시로 대화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 내서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요 시간 내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무시로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났다 그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요 철야해 가면서, 때로는 금식해 가면서 기도하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한순간도 놓지 않아요. 틈만 나면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특히 우리의 입술을 딱 붙잡아 갖고요 끌고 갑니다. 조금만 이래도요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요 자꾸 부정적이래요. 그건 뭐냐? 사단이 이미 우리를 장악했다는 증거. 보십시오. 진짜 응답받는 사람 입에요 불만, 불평,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뭐 하죠? 아이, 이러면 안 된다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목사야 이러면 안 된다. 어느 집사 이러면 안 된다면서. 늘 뭐야? 안 된대, 안 된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맞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안 된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안 된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거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나오면요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말 나오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사야 같이요 저 숯불로 입술에 대시기 바랍니다. 지져야 돼요. 지져야 돼요. 복음으로 내 입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부터 바꾸세요. 말부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그 옛날에 MBC에서 그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말의 힘, 한글나라의 한거예요. 그거 한번 뒤져서 보세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듣지도 우리 생각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요 과일 갖다 놓고도요 하나한테는 밉다, 싫다, 짜증난다 하는 거고요 하나한테는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감 많이 있잖아요. 감 단감 많이 있죠. 그거 갖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감이 어떻게 되는지. 저 명절에요 사과 2개가 너무 이뻐요. 근데 사과가 하나가 약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옮기면서 상처가 났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도만 들었으니까. 그래갖고요 상처 난 거한테는요 이불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붙여놓고 또 말하고 대신 스킨십을 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는요 진짜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긴데요 아이고 미운 거, 못생긴 거, 어이구 어째 니처럼 못생겼냐 이러고. 근데 누가 빨리 썩냐? 진짜요. 상처 나간 게 빨리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정말 멋있게 생긴 게요 빨리 썩더라니까요.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요 싸우세요. 사단 마귀 귀신과 싸우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복음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우세요. 싸우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것들요 바꾸는 방법이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5장 18절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 감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회복되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9장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이요 모든 걸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9장 20절에 보니까요 적시로라는 단어가 나요. 적시로 각 해당에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더라. 적시로.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거요. 죄 많은 인생,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맞죠? 바울처럼 나쁜 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뭐다? 나는 늘 그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애다.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신분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신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고 안 썼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전도 연장으로 썼어요. 근데 안 거요. 내가 이렇게 작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불렀구나.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를 불러서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우리를 연약한 자로. 이 고백을 한 바울,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요, 감사하면요, 허다한 허물도 뭐 할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날마다 흘러나오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요, 사도들이 핍박받고 능력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능욕받습니까? 핍박받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만한 자격이 되는구나. 뭐래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대요. 아니면 일찍이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능력이 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상을.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능력 뒤에 상 주실 것을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능력 오는 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피할 길입니까? 피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자, 근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바꿔야 돼요. 아, 문제가 와? 어려움이 와? 하나님 상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응답 가지고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묶여있던 것들, 또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소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